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호세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돌아오라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지금은 여로보암 2세 시대라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자, 그걸 이미 가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여기는 포로 귀환도 포함되고 또 신앙의 회복도 포함되는 거죠.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느니라. 너가 이미 불의함 때문에 멸망했다. 나라가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지만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걸 가정하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너가 엎드러졌으나 다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멸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건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라 했죠. 회개하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과 결단이 있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제는 내 말, 회개하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뭐죠? 선한 삶, 변화돼. 다 이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래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제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성전 중심, 안식의 중심, 제사 중심, 회개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게 뭐였습니까? 제사 열심히 다시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 더 드린 거예요. 성전 더 열심히 나가고 안식이 더 열심히. 그런데 그런 말이 없죠. 이제는 내 제사만 드리는 게 수송아지 그걸로 입 닦지 않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과 공간과 시간, 행위 중심에서 삶으로 언제든지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제 고백하는 날이 온다 이거죠.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뭐라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은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 거룩한 삶, 거룩한 제물, 자기가 거룩한 제물이 돼서 돌아오는 걸 말한다 했죠. 또 하나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또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입술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 진짜 돌아오면 슈브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지 않겠다. 이 말은 말을 의지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신명기 17장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무엘 8장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에서 병거 1700대를 뺏어가지고 그 중에 말 1600마리 말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이 말을 전쟁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화솔왕 야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든 말에 힘줄을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로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돌아왔다 하고 또 공간과 시간과 예배라는 행위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들 버리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과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고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다른 것 숭배하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비단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은 고아 같았죠. 애굽에 있을 때 고아 같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 또 고아 같잖아요. 버려진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시켜주고 아수르로부터 포로 귀환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한 사람은 왜 돌아올 수밖에 없냐? 진정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냐? 은혜를 다시 기억하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2절 3절만 보면 정말 진정한 회개가 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뭔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뭔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이런 회개고 이런 삶이죠. 이게 상한 심령이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석이죠. 하나님이 세 가지로 지적하셨죠. 달궈진 화덕과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고 속이는 화살과 같다. 이거예요. 계속 공간과 시간과 어떤 행위로 모든 걸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다시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돌아오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하시지 않고 뭐라 합니까? 그들의 반역하는 죄성을 고치고 변화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죄성이 변화된 겁니다. 근본적인 반역하는 이 죄성을 바꾸는 것, 정결한 마음을 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그래서 기쁘게 사랑하느니 마음껏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히 분노하고 진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벌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면 또 용서하시고 귀환시켜주고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죠.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니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끝장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받으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4절이 그 말입니다. 2, 3절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자, 이제 5절부터는 좀 약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뭐 실감은 이렇게 안 나는데 이거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슬이 뭐 대단한 거 우리에게는 뭐 정말 의미 없잖아요. 참 비가 오는 게 낫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비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슬입니다. 비는 1년에 한 3달 내려요. 3, 4월에 늦은 비, 거기는 그쪽은 늦은 비고 그다음 10월, 11월에 이른 비. 이거 내리고 나머지는 다 건개예요.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 나무가 자라고 농사도 되고 또 그렇게 양들을 이렇게 방목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이에요. 늘 이슬이 내려요. 거기는 우리 같이 이런 조금 내리는 이슬이 아니라 이슬이 충분하게 내려요. 그래서 바위 같으면 그 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에도 물이 이렇게 맺혀요. 그래서 양들이 그 고인 바위에 물을 먹고 나뭇잎에 물을 먹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땅에는 이슬이 중요합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이 이슬은 이제 아침에 일찍 내리잖아요. 항상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매일 이슬이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듯이 늘 그들 가운데 이슬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되겠다. 백합화는 여러분 뭐죠? 순결과 아름다움이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 중에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순결한 나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백합화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그들은 순결한 신부가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 또 뭐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입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나무, 태풍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 둘레도 엄청나지만 우리 사람 몇 사람이 둘러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나무가 자란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저 이집트에 있는 레바논 백향목은 깊이가 30m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뿌리 깊이가.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이 퍼지며가 또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경이 넓어져서 여러분 자기 가족 형제 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되고 애굽을 구하게 되고 열방을 구하는 사람이 됐잖아. 지경이 넓어졌잖아.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으며, 아름다움은 영광스러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은 다르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네. 이런 소리 듣는 영광스러운 나라 되게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원래 그 원문에는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번역을 할 때 백향목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바논 하면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그 국기에도 그 레바논 이 백향목이 들어갔습니다.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고 백향목 하면 뭐냐면 향기 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레바논을 향기 나는 나무처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겠다. 오늘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처럼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향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나라를 삼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7절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이거는 포로 이제 귀환한 걸 말하죠. 귀환하면 그들을 통해서 또 자손이 번성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원어는 곡식의 재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번성해 간다, 그런 뜻이죠. 자,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이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옛날하고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옛날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옛날 왜 그리 술, 담배를 좋아했는지, 왜 그리 세상 것을 좋아했는지, 내가 이제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살 겁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나를 통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잣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잣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잣나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열매 맺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이겁니다. 다 지금 같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신 거죠. 마지막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또 이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이 말이 앞에 말이 이제 호세아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는 말은 이거죠. 이 말씀들을 깨달으라는 거죠. 14장까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좀 누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 간단하죠. 지금까지 나온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정직하니. 간단한 거예요. 거짓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거 단순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말하죠. 자, 여러분,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정직합니다.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진짜 변화되면 하나님이 진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정직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얼마나 정직하고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달구진 화덕이고 뒤집지 않은 전벽이고 속이는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회개했다고 또 돌아왔다 하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전이란 공간, 예배당 공간 중심, 주의 시간 중심, 예배했다는 그 행위 중심, 또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운 길, 이 신앙의 길이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삶이 회복이 안 되고 항상 힘들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고 단순하고 간단한데 이 인간이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속이려고 하고 합리화를 하니까 자기도 회복이 안 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리라.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단순한 것들. 근데 누가 깨닫고 누가 경험하느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면 다 깨달아요. 왜? 정직하고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은 이 길을 갑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 보면 알아요. 이 정직하고 단순하고 간단한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공감이 되고 아 맞지 당연한 거지 저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왜 사람이 저렇게 예배와 예배 이유가 다르고 주일과 주일 평일이 다르지? 그게 왜 이상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기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쉬운 길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공간과 시간과 행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걸 중시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자기가 속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다른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또 그동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중요한 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 돌이킴과 돌아옴입니다. 양심의 갓제 후회하는 거 회개가 아닙니다. 건강과 시간과 행위로 물질로 대신해 버리려는 거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킴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공간과 시간, 행위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거룩한 산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 제물은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당이나 어디서나 주일이나 언제든지 예배 때만 아니라 항상 여호와께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만 바꾸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말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림으로 정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